행복한 성도 23번째 시간으로 먼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날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본 일입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운동장 중간에 옷과 신발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출발선에서 신호와 함께 달려가죠. 중간에 준비된 옷과 신발을 빨리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승점까지 누가 먼저 달려가느냐라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이 너무 급한 나머지 신발을 먼저 신은 거예요. 여러분, 바지를 입고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마음이 급해서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신발을 신고 바지를 입으려니까 잘 입어질까요? 입어지지 않죠. 발이 바지에 잘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계속 넣으려 하다가 바지가 찢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찢어진 바지를 거의 걸치다시피 해서 결승선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너무 재미있어 했는데 그분이 3등으로인가 들어갔는데 결국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부모의 문제가 뭡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아무리 급해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옛날에 읽었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일종의 자기 개발서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인 코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 포인트가 있다. 그게 뭐냐? 우선순위다. 책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4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중요하고도 급한 일. 둘째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셋째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 넷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모든 일들은 이 4가지 항목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다루느냐를 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첫 번째의 시간을 당연히 많이 할애하겠죠. 중요하고도 급한 일.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만사 다 제치고 교통사고, 응급처리, 응급치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2번째 시간과 힘을 꼭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먼저를 차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가 뭡니까?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2번째에 항상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성실하게 자기의 시간과 힘을 쏟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3번째나 또는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 4번째에 많은 시간과 힘을 쏟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24시간인데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봤더니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2번째에 꼭 시간을 쓰는 공통점이 있더라라고 코비는 말합니다. 자, 그럼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 3번째에 해당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책은 말합니다. 남의 부탁. 남이 뭔가를 부탁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급하지만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4번째에 해당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스티븐 코비는 말합니다. 오락이나 TV 보는 거나 잡담하는 거나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은 중요하지도 않고 또 급하지도 않아요. 이런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삼은 2번째,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책에서 코비는 말합니다. 앞으로 리더로서 앞으로 갖춰야 할 일들, 예를 들면 독서나 자격증이나 아니면 어학 준비, 한마디로 내 미래의 꿈과 희망, 내가 바라는 것들, 그걸 이루기 위한 준비들, 그건 급하진 않죠. 그런데 중요한 일이죠. 그거를 차곡차곡 매일매일 조금씩 우선순위에다 두고 그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행복이라는 게 한순간에 그냥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로 든 부분에서는 제가 코비와 조금 생각이 달랐어요.
코비가 말한 중요하지만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 포인트,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저는 신앙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신앙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예배하는 일,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 이런 거 급하진 않아요. 이거 당장 안 한다고 뭐 벼락이 떨어지고, 이거 당장 안 한다고 뭐 내 삶이 막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다가 매일매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시작은 미약하나 갈수록 잘 되고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그거 매일매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빠지지 않고 할 때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하고 그 사람 반드시 행복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주님 어떤 분입니까? 생명의 주관자, 영혼의 주관자이십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대소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됩니까? 복이 필요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또한 시편 118편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복을 받아요. 그러므로 저도 이 성전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성전에 오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이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행복한 성도, 성공하는 성도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는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신앙생활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건 주님이 먼저가 되면 왜 행복할까요? 왜 성공한다고 말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결론은 주님이 먼저 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주님이 먼저 되는 삶을 살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33절 하반절입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먼저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차고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서 예배하는 누구누구야, 넌 내 아이가 잘 되길 바라지, 좋은 학교에 진학하길 바라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바라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길 바라지. 그래, 내가 안다. 더하여 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누구야, 내 남편의 사업이, 내 남편의 직장 생활이 잘 되길 바라지, 승진하길 바라지. 요즘 들어 네 남편 피곤하다, 힘들다, 자꾸 말하지, 건강하기를 바라지. 그래, 내가 안다. 더하여 주겠다.
또 누구누구 집사야, 내 아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지, 좋은 아내, 현숙한 아내가 되길 바라지, 그거 내가 안다, 더하여 주겠다. 또 누구누구 권사야, 내 가정과 가문이 부유하기를 바라지,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바라지, 그 모든 걸 내가 다 안다, 1000대까지 복을 더하여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게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참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일단 지옥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불구덩이 위에서 죽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해요. 1년도 아니에요. 2년도 아니에요. 영원입니다. 영원히 지옥은 불구덩이에서 고통 가운데 계속 살아야 돼요. 더욱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서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모릅니까? 보이잖아요. 지옥에 간 부자가 천국에 간 나사로를 보고 저기는 너무 행복한데 그 물 한 방울 좀 떨어뜨리면 안 됩니까? 보이지만 갈 수는 없어요. 교류는 안 되지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나는 불구덩이에서 계속 고통받는데 저기 천국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영광 가운데 사는 게 보여요. 그러니 더 고통스럽죠.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이게 지옥이에요. 이건 상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공상 영화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진리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지옥이 있어요. 거기 안 가는 거예요.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말할 수 없죠. 형용할 수 없습니다. 요즘 요한계시록 나누고 있지만 무슨 같은이라고 말해요. 천국은 무슨 같은, 그러면서 요한이 보석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유법, 뭐뭐 같다, 뭐뭐 같더라를 말하는 거죠. 천국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우리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좋은 곳이에요. 기껏 해봐야 뭘로 비유할까? 보석도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같더라라고 말해요. 천국은 사람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좋은 곳이고 뿐만 아니라 그곳은 영원히 누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된 줄 믿습니다. 먼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집사님에게, 성도님에게 천국이 기다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런 천국이 기다린다, 영원히 기다린다,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그거 좀 참아라.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떠냐, 좀 아프면 어떠냐, 좀 견뎌라,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아멘, 영원한 삶이 기다리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그것도 감사한데, 그렇게 말해도 감사한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의 필요도 더하여 주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고 지옥 안 간다는 거 생각하고 그냥 견뎌라 이렇게 말해도 그냥 아멘,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될 우리 입장인데, 이 땅의 것들도 더하여 주겠대요. 하나님 먼저 삶의 우선순위가 잡히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과 관련된 대표적인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 2절의 가사가 이래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땅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3절 가사도 이렇습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다 뭔 말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은 주님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걸 반대로 하게 하죠. 이 순서를 바꾸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먼저가 아니라 더하여진 다음에 주님을 섬기라라고 유혹하죠. 이 말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 삶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속삭여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큰데 무슨 신앙이냐. 지금 당장 돈 벌어야지. 예배는 무슨 예배. 지금 당장 어려운데 아픈데 무슨 봉사냐. 지금 가난한데 무슨 헌금이냐. 그리고 기도해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먼저 채워주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행복하는 사람들 되길 원하십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돼야 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이 먼저, 신앙이 먼저, 주님이 먼저가 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관사가 앞에 있어야지 기차가 끌고 가지. 기관사가 뒤에 있는데 어떻게 기차가 갑니까? 하나님을 앞장 세울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 먼저의 삶을 삶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삶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먼저 되는 삶을 살면 당연한 일이겠죠. 염려 없는 삶이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은요 염려와 관련돼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앞에 33절 앞에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뒤에 34절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결국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성도가 되어서도 주님 먼저, 신앙 먼저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네가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염려가 많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네 삶의 우선순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네 인생 네가 먼저잖아. 그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네 인생 네가 주인이잖아. 그러니 염려가 많지 이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죠.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고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방에 있다가 한 번은 거실로 나왔대요. 그런데 내가 왜 거실에 나왔지? 젊은 분인데 방에 있다가 거실에 나왔는데 순간 까먹은 거예요. 내가 왜 거실에 나왔지? 생각이 안 나더래. 나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이 젊은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말했어요. 성도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은 육교를 갔는데 육교에서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내가 올라가다가 앉았는지 내려간다가 앉는지 나도 이게 생각이 안 나. 그래갖고 육교를 다 올라가다가 내가 멈췄나? 내려오다가 멈췄나? 나도 그래. 그것만이 아니야. 핸드폰을 손에 들고 핸드폰 어딨지? 핸드폰 어딨지? 찾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만큼 부족하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머리 감다가 제가 머리카락이 빠졌는데 내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싫어서 머리카락아 빠지지 마라! 그럼 머리카락이 네! 그럽니까? 피부가 막 주름이 져요. 피부야 쫙 펴져라! 그럼 피부가 네! 하고 펴집니까? 이게 뭘 말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내 힘으로 머리카락 하나도 컨트롤이 안 돼요. 피부 하나도 컨트롤이 안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염려가 많죠. 결정하기 전에도 염려하고 결정하고도 걱정해요. 돈이 있어도 걱정이고 돈이 없어도 염려해요. 이게 뭐냐?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 인생 내가 먼저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당연히 염려가 많다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병원 신방 갔는데 성도님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방구 나오게 해주세요. 방구 나오게 기도해달래. 왜요? 신장 수술을 했는데 3일이 지났는데 방구가 안 나온대요. 방구가 나와야 되는데.
방구 하나도 내 입으로 안 돼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내가 잘 생각하고 잘 결정하면 잘 된다고요? 그럼 평안하다고요? 형통하다고요? 성공한다고요? 그런 어리석은 게 어딨어요. 방구 하나도 컨트롤이 안 되는 게 내 인생인데, 내 몸 하나도 컨트롤을 못 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컨트롤하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염려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전쟁이나 자연재해보다도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게 가장 대한민국의 위기래요. 저출산. 이대로 가다가는요, 100년 이내에 대한민국 없어져요.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아기를 안 낳아요.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아요. 큰일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아기 낳아라, 결혼해라 수많은 세금, 수조 원의 세금을 들여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뀐 게 얼마 안 됐어요. 최근의 일입니다. 정확하게는요 2004년입니다. 2004년 전에는요 대한민국이요 출산 장려를 한 게 아니라 산하 제한 정책을 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구호들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 이런 구호들 많았어요. 정부에서 TV 틀면 이런 거 말했어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들어보셨죠? 애기 낳지 말라는 얘기. 많이나 고생 말고 적게나 잘 키우자. 1970년대입니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거는 저도 피부로 확 와닿아요. 이 구호 들어봤죠? 1980년도 둘도 많다 하나 낳고 알뜰살뜰.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이런 구호들 많았어요. 정부가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낳지 마라 큰일 난다 이 조그만 나라. 1990년대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 딸로 판단 말자. 왜요? 아들만 자꾸 낳으려고 하니까. 아들 바람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아들만 자꾸 낳으려고 하니까 아들들이 결혼할 여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 낳지 말라 하다가 비로소 앞서 말한 것처럼 2004년부터 구호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런 막 구호 외칩니다. 정부 정책에서.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 갖고 싶어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합니까? 2009년도 두 자녀는 행복, 세 자녀는 희망. 우리나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아니요.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나라를 살리려고 한 거지.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대비하고 준비한다고 한 게 이 결과예요. 그분들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내 몸 하나 컨트롤 안 되고 내 인생 한 치 앞을 몰라 어리석은 준비를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에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주님 말씀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쌓아두었어요. 내일을 대비한대요. 이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대비 잘 되었다고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하다고 안심이다고. 어리석은 자여, 너 영혼 가져가 버리면 네가 그동안 평생 쌓아둔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도 그렇습니다. 이 여인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주인 되어 열심히 살았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결혼도 4번이나 했어요.
음란한 여인이라기보다는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 인생을 결정하고 이번에는 이 남자, 이번에는 저 남자, 이번에는 조 남자, 이번에는 이 일, 이번에는 이 일, 그렇게 애써봐야 어떤 일이 있느냐?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면서 14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성령과 관련된 말씀이고 영생에 대한 말씀이지만 또 다른 의미는요,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네 인생 네가 주인이 돼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보고 저 사람하고 결혼해보고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봤는데 결과는 뭐냐? 다시 목마르려니와. 채워지지 않잖아. 걱정과 염려가 계속 따라오잖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돼요. 물론 우리 인생입니다. 자기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최소한 묻고 생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으로 결정하지 말고 기도로 결정하자. 우리 교회 캠페인 구호라 삼아도 될 것 같아요.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많으면 신중하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되죠. 내 인생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주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면 주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그게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묻고 가십시오. 결정할 일이 있습니까? 묻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과거 섬겼던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 많이 드렸어요. 병원을 갑니까? 아픕니까? 병원에 가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꼭 기도하고 가십시오. 한 번은 어떤 분이 제 말씀에 그래도 순종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인하대병원 가는데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종합병원 아닙니까?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뭐하고 가라고요? 기도하고 갔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의사도 모르고 그냥 큰 병원인데 몸은 아파오고, 목사,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가라 그랬는데 기도하고 갑니다. 버스 타고 인하대병원 가면서 계속 기도했대요. 인하대병원 딱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분이 아줌마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옆집 아줌마예요. 옆집 세대. 아니 어떻게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서로 우리 옛날에는 서로 뭐 콩 한쪽 뭐 이런 것도 다 알지만 그냥 얼굴만 알지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서로 모르잖아요. 봤더니 저 여기서 일해요. 여기서 일해요? 거기 원무과에 일한대요. 큰 종합병원에.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여기가 아파서 왔는데. 그래요? 저 따라오세요. 혼자 몸이 아파서 갔는데 그분이, 그 젊은 세대, 옆집 사는 젊은 세대기 거기 병원 직원이었던 거예요. 어떤 의사가 좋고 그분이 수속 다 해줘서 그래서 잘 검단받았고 치료받고 결과적으로는 별거 아닌 걸로 판결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신 일입니까? 병원을 가더라도 기도하고, 이게 주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이에요. 뭔가 계약을 합니다. 뭔가 결정을 합니다. 묻고 하십시오.
내가 다 찾아봐야지요.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께 묻고,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찬양팀에게 오늘 부를 찬양 두 곡을 부탁했어요. 예배 전에 불러달라고. 한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또 한 곡은 이 한 곡 부탁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찬양은 자주 부르십시오. 자주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때로는 알게, 그리고 대부분은 모르게 인도하십니다. 분명한 건 확실히 인도하십니다.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삶은요, 반드시 확실히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단지 내가 때로는 알고 때로는 대부분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 염려가 사라져요. 나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멈춰서라면 멈춰서니 주님 뜻대로 결정하니 염려가 사라지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 먼저의 삶을 살면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과거 전도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많이 들어보셨죠? 뜻은 예수 믿고 천당 가시라라는 말입니다. 좋은 말이고 옳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 말은 좋은데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안 죽었네? 그러니 할 일이 없는 거야.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당연히 죽을 때 천국 가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몇 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당을 가는데 아직도 살아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단들은 말하죠. 이 맹점을 가지고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이야. 이게 요즘 유행하는 이단의 핵심 논리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크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게, 나 예수 믿었어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신앙 고백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끝? 아니에요. 물론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결신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나는 예수 믿어요. 난 믿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삶이 지옥으로 가던 삶이 천국으로 향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예수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나 예수 믿었어. 근데 아직 안 죽었네. 그럼 뭐 해야 되지? 할 게 없네. 난 예수 믿으니까 어차피 천국 가고.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그러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 먼저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한 삶 가운데 축복이 하나 뭡니까? 염려가 사라지고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한 삶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 사명이 닿을 때 생명이 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이 닿으면 생명이 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건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젊은 사람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나이 든 사람이 꼭 먼저 죽으라는 법 없잖아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남겨두셨을까요?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할 일을 찾고 그 할 일을 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다하면 생명이 다하는 거예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 당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암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사명이 다하면 생명이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천국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 지금 바로 안 데려가는 이유는 아직도 네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찾아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넘어 영광스러운 천국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성경의 뒷인물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요, 이방 나라의 왕비가 되었어요. 더욱이 예수 믿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입니다. 또 왕비입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럼 끝 아닙니까? 끝 아니래요. 삼촌이 말합니다.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네가 왕비가 된 건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뭔가 할 일이 있어서 그 힘과 복을 주신 거야. 그거 찾아서 해야 돼. 에스더가 금식하고 깨달았어요. 아, 이거 나만 잘 살고 나만 누리라고 주님이 주신 게 아니구나. 이 민족을 구하라고 나에게 이 자리에 앉힌 거구나.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결국 억압받는 유대 민족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한 사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가 왜 금식합니까? 왜 울고 기도합니까? 자신은 지금 궁궐에 있어요. 한마디로 잘 나가는 거예요. 복 받았어요. 이 사람 아쉬운 게 없어요.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더욱이 이 땅에서 잘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울며 금식합니까? 사명의 사명. 예수 믿고 예수 천당 불신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천국 가지만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를 살려두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남들보다 더 좋은 건강,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 남들보다 더 많은 학식, 남들보다 더 많은 배경 주신 것은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발견했고 에스더도 그걸 발견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일에 집중하니까 천국 플러스 영광스러운 천국이에요. 이게 주님이 주인 될 때 이러한 삶을 깨닫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는 온갖 죄를 지어요. 그래서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옥으로 향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먼저일 때 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23번째 시간으로 먼저라는 제목으로 우선순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성도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국을 준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 내일은 더 행복의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살아갑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동일한 24시간인데 어떻게 뭐가 먼저인지를 잘 구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성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걱정에 휩싸인 성도가 아니라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부끄러운 천국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국, 멸관과 상급이 기다리는 천국,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